간단하게만 복습할게요. 오늘따라 2층에 여러분이 계시는데 가능하면 1층으로 내려와 예배드리는 게 좋고요. 허리가 아프시거나 2층에 앉아야 편한 분들은 계셔도 돼요. 근데 좋게 말할 때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은 내려와요. 근데 허리가 아파서 문제되는 분은 괜찮습니다. 또 이거 듣고서 안아버리려, 집에서 TV로 예배드리려 그러면 내가 잘못했어요. 히브리서는요, 신약과 구약을 가장 확실하게 설명한 책이고요.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서고요. 특히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유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본토도 있었지만 디아스포라라고 세계 흩어진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의 사고가 로마 사고, 로마나 팍스, 전쟁과 힘으로써 평화가 유지된다. 헬라 사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영지주의자의 이단 뿌리가 된 사고입니다. 또 유대인의 사고는 메시아는 절대로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나라를 부흥케 하고 정치적 경제적 해방을 줘서 이 세상의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헬라 사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분이 죄인데 저주받아 십자가 죽었다. 유대인의 메시아관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로마 사고로서는 십자가에서 달렸다가도 잠깐 내려와서 다 죽이고 정리정돈하고 속 시원하다고 다시 십자가에 죽어야 로마 사고에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비참하게 돌아가셨거든요. 당시 3대 사고를 가지고 볼 때는 절대로 예수를 구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졌다, 부활했다, 이건 전부 아주 이단과 이설과 허무맹랑한 소리고 궤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믿어지는 복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로마 사고와 히브리 사고와 헬라 사고의 첫 번째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비난과 질문과 그 조롱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인간이 됐어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인간이 돼야 되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인간이 돼서도 천사보다 월등해야 되는데 천사보다도 못하고 죄인 되고 저주받아 죽었다면 그게 무슨 메시아냐 하는 사고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진정한 메시아라면 저주의 십자가에서 절대 죽을 수 없다고 하는 히브리 사고, 로마나 팍스 사고에서 안 맞는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지요. 십자가를 달고 다니기도 하고 목걸이 하기도 하고. 근데 범죄 영화에 보면 범죄 대장이 십자가 목걸이 달고 있는 거 보면 참 끔찍하긴 하더라고요. 저주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유대인들이 비웃잖아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 남은 구원한다고 하느냐.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먼저 비웃고 조롱했지요. 나가 예수라면 십자가에 몹도 안 박혔겠지만 나는 그 말 듣고 안 참어. 잠깐 내려와서 죽일 놈 죽이고 팰 놈 패고 다 뻗춘 다음에 내가 힘없어 죽는 줄 알아 봐. 그래서 다시 십자가에서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대로 비난과 비웃음 받으며 죽으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양성론을 믿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신앙의 기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쪽에는 하나님으로 사람 쪽엔 사람으로 중보자가 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해주는 중보자로서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똑같은 사람이지만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가 없는 몸으로 중보해야 되고 죽으셔야 되는, 그리고 사람 되시고 죄인 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저주를 몽땅 대속하시는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이것을 히브리 사고나 로마나 팍스의 사고나 헬라 사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즉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의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게 개역개정 성경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한데요. 이걸 풀어드리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사람이 되고 죄인이 되고 저주받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귀가 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고 또 두 번째 죽음인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고 삶을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지옥처럼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헬라와 히브리와 로마사고는 용납하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 기독교인의 지혜와 계시를 받은 우리들은 그것이 은혜고 감동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느냐. 죽음을 맛본다 한 것은 뭐 죽을 맛봤다 의미도 되지만 주님은요, 이거를 이론으로 설교도 드시면 안 돼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으로 우리를 아셔요. 우리를 다 아시지만 그렇게 아시는 것은 무서운 하나님, 뭔가 들킨 것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죽음을 맛봤다는 얘기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질병도 비난도 오해도 우리 일생에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몸소 다 체험하시고 인간의 마지막 비참함이고 고난이고 두려운 죽음까지도 맛보아 알아서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서 내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당하신 치율의 사랑, 긍휼의 사랑, 자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완벽하고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도 상담할 때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나도 알아. 내가 겪어봤거든요. 아파봤거든요. 아이고 그렇지요. 아이고 그렇지요.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의 상담자나 내담자들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을 처음 봤다. 그런 말을 해요.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도 없고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도 없지만 내가 너무 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치율과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고난을 당하시면서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이해해. 내가 너를 알아. 저 하나님으로서 머리서 지켜만 보신 게 아니라 전지전능함으로 보시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로서 내 육체에 당한 고난을 같이 당하셨고 성령으로서 내 영혼과 내 정신과 마음에 받는 트라우마와 상처와 아픔을 쓴뿌리를 다 체험하신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으면 그런 죽음에서 그런 사망에서 그죠?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서 그런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준 거예요. 이미. 근데 실제로 못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잖아요. 왜?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이루어진 후에 그때 가서는 그렇게 받은 은혜와 그렇게 받은 확증과 구원과 보증이 실제와 사실화된다는 거죠. 믿어지시나요? 인천 상륙작전이 끝났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전쟁에 이겼지만 마지막 작은 전쟁이 남아있잖아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깨트린 큰 전쟁은 이겼지만 뱀의 몸뚱이와 꼬리는 살아있는 이 전쟁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날 것도 없어요. 뱀이 머리가 깨져버렸으니까, 바닥에서 머리가 이미 깨졌으니까 몸뚱이 패주고 꼬리 패주고 팍 패주면 주님이 머리 깨놓고서 나중에는 아들아 네가 이겼어. 아들아 네가 이겼어. 딸아 네가 이겼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눈도 반짝반짝 빛나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도 비밀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자녀가 됐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우리는 형제예요. 그러면은 형제면은 하나님의 신분에 있으면 형제라는 것은 안 어울리고 안 맞는 소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혈과 육을 가졌지만 우리가 형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 돼가지고 그분의 생애가 율법을 어긴도 율법을 다 승리했고 시험을 다 통과했고 우리가 똑같은 육체입니다. 똑같은 정신과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또 십자가의 고난과 비참함을 우리의 죄악과 저주 때문에 속량하게 당하시면서 그렇게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저주, 지옥, 죽음의 고통 이것을 해결해서 뱀의 머리를 깨듯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가 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마귀가 주는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의 고난당하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단이 마지막 쥐고 있는 권세인 사망 권세, 너 죽일 거야, 너 지옥 보낼 거야, 너 고통과 고난 줄 거야 하는 세 가지 사망,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같은 고난과 고통이 사망이고 죽는 게 사망이고 또 두 번째 사망인 죽어도 지옥 가는 게 사망이고 사망은 세 가지를 말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주님이 십자가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님의 부활함으로 마귀의 머리통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already. 그러나 실제 누림은 주님이 재림에 오셔서 주님이 심판하셔서 그때 가서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믿었는데 왜 고난이 오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고통과 고난이 오지? 어려움이 오지? 그죠? 애굽에서 나왔지만 already 나왔지만 가나안에 안 들어갔잖아. 아직 광야 통과해야 되잖아요. but not yet 아직은 가나안에 안 들어갔잖아요. 이해되신 거죠? 지금 알아듣고 있다 1번, 도무지 모르겠다 2번. 손으로 다 이해하고 알아듣습니다. 1번 이렇게. 그러면 5번은 영원지 불원지 모르겠다. 예, 대부분 아신다고 믿습니다. 이번 한번 순종해 주세요.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천당 사람이 됐고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는다. 물론 주님 오실 동안 주의 일도 하고 주님을 닮아야 되지만 실패와 실수도 하지만 나디에 아직은 누리지 못하지만 결국은 내가 천국에 갈 것과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누리고 상급을 누릴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내가 부족하지만 죽으면서도 천당 갈라나 지옥 갈라나 떨기도 하겠지만 그죠? 죽어봐야 한다는 마음도 들겠지만 어쨌거나 천국 갈 것을 믿는다. 예, 뭐 이렇게 프로테즘 하는 교회가 드물죠. 이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데요. 어느 정신과 의사가 그러는데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장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는 게 정신건강에 안 좋다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비기독교인 그 암 전문의는 죽음을 얘기하면 불교인들이 제일 편안하대요. 잘 받아들이고 두 번째가 천주교인이 잘 받아들이는데 제일 못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인이래요. 기독교 집사 잡사 할 것 없이 그냥 암 얘기하면 새파랗게 질려버리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반응한대요. 그런데 장로나 권사는 더 심하대요. 목사는 기절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요. 정신건강이 좋지 않고 불안장애, 공황장애도 직분이 높을수록 더 많대요. 근데 그분이 몰라서 그래요. 저는 목사를 40년 넘게 해봤고 저는 의사만큼 공부 안 했지만 정신의학, 뇌의학, 또 상담 치유 공부를 10년 이상 해왔고 제가 상담해 보았을 때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조명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많아요. 구원의 확신도 있지만 죄지면 두려움이 와요. 범죄하면 벌 받을까? 하나님의 보응을 안 하실까? 그게 공황장애가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뭔 일이 생겨도 예수님하고 연결하고 천국과 지옥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의사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을 더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공황장애와 불안장애에 취약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신앙이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의로 되시죠? 그러나 공황장애로 지옥 갈 거 떨어도 공황장애를 가지고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천당 가요. 이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심판을 믿으니까 뭐가 죄인지를 알잖아요. 또 직분이 올라갈수록 그렇죠, 알잖아요. 목사는 더 잘 알잖아요. 그래 그런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그 은사님 한 분, 심신대 교수님도 죽음이 앞에 오니까 내가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더래요. 자기가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게 많으니까 예수의 보혈을 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already but not yet가요, 시간이 지나면 구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공로가 쌓이면 천당 가, 공로가 떨어지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건 불교와 유교 하는 거예요. 그럼 공로가 얼마나 쌓여 천당 갈 거예요? 공로가 얼마나 떨어지면 지옥 가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면 자연스러운 행위와 인품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오는 것, 이것이 인품이고 성품이고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로 증명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 또 죄책감에 매여서 평생토록 불안하고 심한 공황장애에 걸려서 두렵고 떠는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정신질환이나 심리질환이 많아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적용하고 성령을 적용하지 못하면 불안하게 해요. 비기독교인들은 여러분들 술 한잔 먹었다고 죄책감 안 가져요. 우리는 술 먹고 죄책감 갖고요. 또 수요일 예배, 금요일 날 예배 안 오고서 TV 보고 집에 즐거우면 비기독교는 쉬었다 왔는데 우리는 죄 증거가 하나님에 부끄럽고 게으르다고 고백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죄책감이 올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어지짜리 들어버리면, 성경을 믿음으로 은혜로 알지 못하고 내 지식과 이론화로 배우면 신율법이 돼가지고 작은 소리가 들려요. 늘 마음에. 이거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면서, 권사가 돼가지고 남욕을 네가 얼마나 했나. 지난주 욕한 사람 명단 하나 봐라. 100명 되겠지? 네가 한 말을 직접 들어서 봐. 그 권사 목매러 갈 거다. 그런 작은 신의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니까 아무식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죄책감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려 합니다. 우리 죄 져요. 넘어져요. 회개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쉽게 예를 들어줄게요. 우리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 새카만 연탄을 세탁기에 넣고서 연탄 빠는 거예요. 그 연탄을 빠르면 검은 물이 언제까지 나와? 연탄이 다 없어질 때까지 나와. 죽을 때까지 우리 검은 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연탄을 태우면 좀 낫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좀 낫지만 그래도 연탄쟁이는 나와. 그죠? 회개가 끝나든가 끊임없이 나오든가요. 왜? 내가 연탄이니까. 연탄 빠는 거요. 여러분, 주님은 안 지쳐요. 내가 나를 포기해도 주님은 나 포기 안 해요. 제 딸이 미국서 유학할 때 할아버지의 기도 안 했대. 할아버지는 포기했대. 인간이 아닌 걸로. 어느 날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너는 네 할아버지를 포기했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이 포기하는 인생은 없어요. 마지막 죽어 지옥 가기 전까지는 그가 구원받을지 지옥 갈지 몰라요. 이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6절에는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함이, 천사는요 좋지만 성화될 것도 없고 타락할 것도 없고, 천사는 성장할 것도 없고 성숙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사역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섬김이지, 천사는 그 이상 아니에요. 그냥 천사일 뿐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성상할 수 있고 성화할 수 있고 영광을 쌓을 수 있고, 여러분 살아있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건지 몰라요. 죽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already not yet가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니까. 여러분 천국 간 분 중에서 전화하는 분 있어요? 저 정기만 장로님, 최정순 장로님한테 전화 한 통화해요? 제비인한테 언제 전화해? 기쁘고 즐거운데. 당신은 제비처럼 반짝이는 날개를, 미안해 음치라 가졌나. 그렇게 잘했잖아요 최정순 장로님이. 반짝이는 날개처럼 갖고서 안 오잖아. 나는 천당이 엄청 좋다고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전화 한 통화 없어. 와도 반갑도 않지만. 우리는 이런 already but not yet 이 신앙의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예. 또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됐지?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왔고, 왜 구태여 요셉의 씨를 받고, 마리아의 난자를 받아서 임신해서 오면 되지, 왜 구태여 요셉의 씨를 안 받았다, 처녀의 몸에 나왔다, 왜 그렇게 강조할까? 그것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는 하나님이고 사람 쪽에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정식으로 부부생활에서 태어나면요 예수님도 원죄가 있고 죄악의 DNA가 흐르기 때문에 그의 피, 그의 십자가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리 의디하고 훌륭한 의인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도 인류의 구원에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피는 보혈의 피, 썩지 않는 피, 부활하는 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는 상징이고 예표지만 주님은 친히 제물이 되시고 자기가 양과 염소가 되시고 친히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죠? 친히 자기의 제사로서 한 번에 완성하신 신구약 제사와 신구약 구원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의 개척자, 구원의 창시자,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의 창시자란 말이 그런 뜻이지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를 통해 후손을 통해 왔고, 몸으로는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 몸을 빌렸지만은 요셉의 씨가 아니라 예수 성령의 씨로 왔기 때문에 사람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신체지만 죄는 없는 분으로서, 또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죽어서 죄를 해결하고 악을 해결했지만 그분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성결의 영의 능력 권능이 함께해서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은 인류의 숙제이고 마귀의 마지막 핵무기인 사망과 죄책감과 죄 두려움을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칭의로 의인이에요. 우리는 죽을 거지만 죽음을 초월한 약속을 받은 존재예요. 로마서 11장에,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으로 여호수아 갈렙의 반열에 간 사람은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 올 때 너무 기쁜 거예요. 흐뭇 벗고 새 옷 입을 거니까. 꿈 깨서 하늘나라 갈 거니까 죽음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천국 입성 예배 이렇게 해야 될 분들이죠.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죽는 게 싫고 지옥 갈 두렵고 하지만 그래도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갔고 살아서 나를 믿는 천국에 갔고 죽어도 또 천국에 간다는 것은 산 믿음으로 있는 사람은 죽음이 없는 죽음과 죽음이 없는 부활과 죽음이 없는 영광의 자리, 에녹처럼 엘리사람 휴가하는 것처럼, 그러나 믿음이 약하면 죽음을 통과하고 사망 권세를 통과하고 고난이 있지만 그분들도 또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간다는 거지요. 이게 여러분 억지로 성경 푸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찾아보시고 영적 말씀 찾아보시면 그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언제 자유자가 되느냐? 죽음이 아닌 신앙. 여러분들 죽음이란 얘기가 나올 때 반가울 수 있는가? 죽음이란 얘기가 나오면 새파랗게 질리는가? 그것은 믿음이 없는 까닭이기도 하지만 회개할 죄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많거나 확신이 적거나 그런 까닭이지요. 그러나 죽음이 오면 슬프고 눈물 나는 것은 정상이에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정서가 있기 때문에. 또 믿음이 늦직하느라고 아내가 죽었는데도 뭐 주님이 데려가서 하늘나라도 편안하시겠죠. 그러면 오해에 죽기를 바랬거나 저 인간이 나는 울을 거예요. 막 떼굴떼굴 두고 울을 거예요. 그리고 저기 막 그냥 화장을 해서 또 한 번 화장을 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목에 거를 끄덕일 거예요. 그럼 세장가는 못 가겠지. 뭐 그래도 온다는 여자 있으면 데리고 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이고 동시에 사람인 양성론의 삼위일체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해결하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을 해결하고 부활하셨다면, 인간에게 죄와 사망 권세에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셨다면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하나님에게 만유가 복종하지 않는가? 그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해결하고 부활해서 사망을 해결했다면, 완전 승리자라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걸 핍박을 해도 주님이 가만히 계시고 교회 욕을 해도 그냥 두고, 그죠? 기독교를 핍박하고 죽여도 그냥 두고 왜 그러냐는 거죠.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한마디 꾸짖으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렇죠.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주님인데 왜 그랬을까? 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냐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보세요. 마땅히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과 성령의 내주와 교회를 세우셨으면 마땅히 만물을 복종케 하고 만물을 예수 믿게 하고 만물을 지배해 오는데 왜 already 이미지만 현실은 but not 아직 아니냐? 이것은요, 여러분이 상상 못한 뜻과 섭리가 있어요. 마귀를 깼지만 머리통을 깼고 몸통과 뿌리는 살아있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고 기회가 주어져요.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만유가 복종하고 모든 사람이 복종하게 하려면 주님이 초림했던 주님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재림 주님은 심판하러 오셔서 재림주가 오셔야 그때 가서는 천하 만물이 복종하고 천하 만물이 무릎을 꿇고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와요. 그렇게 되면 예수 믿을 기회는 끝나는 거죠. 선교의 기회도 끝나는 거죠. 주님이 더디 오는 게 아니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은 이 시간적 비밀을 지키는 이유가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 알곡되게 하려고, 우리 더 성장하게 하려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요.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시면 좋아요, 몸달아요?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시면 오시라고 그래요? 좀 더 있다 오시라고 그래요? 좀 더 있다 오시라는 분 훌륭한 분이지요. 아주 오지 말라고 할 분도 많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비밀이 알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고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이 어떤 그 이데올로기, 그죠? 또 세상의 그 시류를 따라 변하는 것에 요동받지 말아야 돼요. 기독교 사고가, 기독교 세계관, 가치관이 가장 의리하고 가장 완벽하고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설명할게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났을 때는 뱀의 머리통을 깨서 사망과 죄를 해결해서 해방과 자유자를 줬지만 마귀가 아직도 살아있고 몸통과 꼬리 살아있고 아직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면서 이제는 때가 되면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때는 마귀를 심판하고 지옥불에 집어넣고 그때는 사람이 다 부활하고 산 사람은 휴거하고 죽은 사람은 부활해서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가고 상급과 주어지면서 그때 가서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 앞에 꿇고 모든 인류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해와 달이 없어지고 지구가 없어지면서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온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의 통치 속에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예수께 복종하는 완벽한 복종의 나라가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어만 쓰면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의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에게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한 하심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말고 죽지 말고 고난당하지 말고 하나님이니까 죄 없다고 하지, 죄 없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마귀랑 싸울 때 아주 정정당당하게 싸웠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40일 금식하고 시험을 이기고, 우리보다 특별히 예수님은 슈퍼맨 기질이나 600만 불 산의 기질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소대변도 보시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졸리고 소대변 때문에 냄새도 나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분이 율법도 넘고 죄도 넘고 시험도 넘어 온전히 이기고 온전히 승리하셔서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개척자, 이게 헬라어로 따라합시다. 중요한 원어니까 아르케고스. 다시 따라합니다. 아르케고스. 아르케고스. 이게 신약에서 4번 사용되는데요. 보통은 퀴리오스, 주님 이렇게 하는데 구원의 개척자.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게 구원의 개척자가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끊어져 버린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버린 구원의 문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구원의 다리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잃어버린 구원의 진리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잃어버린 구원의 생명 되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뜻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단 말이죠. 부처님은 해탈했으니까 니들도 나 따라 해탈해라. 근데 부처님하고 해탈한 사람 몇 사람 봤어요? 성철 스님도 못하고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 보고 태평양 받아놓고 미국 가란 얘기요. 공자는 뭐라고 말하는지, 이 땅 일도 내가 다 모르는데 죽음의 일은 묻지 말아라. 자기도 모른다는데 예수님은 얘기했고 가르쳤고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이루어서 천사보다 사람보다 못하고 저주를 십자가 지시고 성계령을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개척자가 되셔가지고 아르케고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구원의 다리를 놔주셨고 구원의 진리가 됐고 구원의 생명이 됐고 구원의 방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면 구약에는 세상을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지만 이제 신약 시대 마지막 시대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한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죠? already 하고서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고 바로 주님이 오시면 2000년 3000년 사이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 못 받잖아요. 예수를 닮아야 될 예수를 닮을 길을 놓치잖아요. 이것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구원받을 영혼들, 그죠? 더 성화되어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어서 예수 믿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이루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 주님의 남은 자를 모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도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그가 있는 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왜 주님이 안 오시고 못 오시느냐? 영혼 구원하라고. SQ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익은 곡식이 되라고, 성화 이루고 주님을 닮으라고 도디우신다는 사실이죠. 제가 오전에 9시에 비해서 38분 했더니 집사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그러셨냐고. 그래서 앞으로 그러시기로 했다고. 마지막 예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9장, 10장, 11절인데 11절만 봅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중년에 것이 떠나가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간이든 물질이든 뭘 하든 주님이 오래디를 이루셔놓고 낮 예트로 벌어놓은 이 시간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거나 주님을 닮거나 하늘의 상급을 쌓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거나 성도를 사랑하거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말씀에 어긋나는 일, 나는 바르다고 하지만 주님을 괴롭히는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다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음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고새는 미련하고 둔해요. 메추리과 새인데 참새보다 약간 작아요. 근데 다른 새들이 알을 낳아도 지 알인 줄 알고 품고, 그리고 이게 막 그냥 모성애가 강해서 목숨 걸고 품어요. 근데 나중에는 다 떠나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가 기도를 하든 우리가 뭘 하든 자고새가 내 알이 아닌 알을 품어봤자 다 떠나잖아요. 우리가 품는 것은, 우리가 수고한 것은 고스란히 아들과 딸에게 복으로 이어져야 되고 조상만대 복으로 이어져야 되고 하늘의 상과 영광이 돼야 되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예레미야 17장 11절을 이렇게 시를 썼어요. 뻐꾸기는 둥지를 만들지 않는다. 뻐꾸기는 유명한 탕난, 남의 둥지에다 알을 낳는 새거든요. 자고새의 둥지에 특별히 알을 낳는다. 황당하게 뻐꾸기 알은 크지만 자고새 알은 한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5분의 1도 안 돼요. 작아요. 보면 아는데, 미련한 자고새는 모성애는 강하고 미련하니까 자기 알인 줄 알고 지극정성을 다해 품는다. 불행의 시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윽고 알에서 부화한 뻐꾸기는 본능적으로, 이게 막 뻐꾸기는요 자고새 알보다 10배는 크고요, 또 빨리 부화해가지고 이 자고새 알들을 밀어내요. 그리고 또 부화한 새가 있으면 찍어서 죽이거나 밀어내요. 이윽고 알에서 부화한 뻐꾸기는 본능적으로 자고새 알이나 자고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낸다. 필사적이다. 머리로 한디면 어깨로 밀어내고 둥지 밖에 떨어진 알은 팍 깨져서 노른자가 보이고 크다만 새끼들은 떨어져 죽어서 말라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큼성큼 자라는 뻐꾸기 새끼. 자고새는 자기 새끼로 알고 자기 새끼를 죽인 원수, 자기 알을 죽인 원수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열심히 모성애를 갖다가 먹이고 먹인다. 하루하루 다르게 성큼성큼 자란다. 어미 자고새는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질을 해댄다. 자고새는 뱁새라고도 하는 메추리과에 속하는 새인데 참새보다 작은 새이다. 그 그림을 보면요, 뻐꾸기는 이만하고 자고새는 요만해요. 이 요만한 새가 이게 먹여, 지 새끼인 줄 알고서. 뻐꾸기 새끼가 까치만하게 자랐다. 주위를 맴돌던 뻐꾸기 어미와 아비가 와서 뻐꾹 울어댄다. 그러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 키워놓는 새끼 뻐꾸기는 어미 소리를 본능적으로 듣고 아비 소리를 본능적으로 듣고서 날아가 버립니다. 다시 모기를 물고 허겁지겁 둥지에 도착한 자고새는 텅 비어있는 둥지를 본다. 어떻게 키운 새끼인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자연의 냉함을 보는 한 장면이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 줄 이걸 썼어요. 우리 마음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단의 준 마음,
하나님 말씀 어긋나는 말씀으로 힘쓰고 애쓴 것은 끝내 다 날아가 버린다. 나는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주님의 나라에 남는 자손만대 복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쪽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불러 모아주셔서 그 어렵다는 히브리서를 설명하게 하시고 강해하게 하시고, 당시의 로마 사고, 헬라 사고, 히브리 사고가 세상을 지배하는 사고였지만 그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섭리 속에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내면에 임재와 기름 부음을 부어주심으로 믿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대교 기독교인들, 히브리 사고에 쩌든 기독교인들이 그 시대의 유혹과 미혹과 사고에 흔들렸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지만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사고와 얼마나 많은 세상의 철학과 얼마나 많은 세상의 이단과 얼마나 많은 세상의 궤변과 괴계와 카더라 하는 헛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 영혼이 다치고 다음 세대가 되지 않고 다른 세대가 되는 불행함을 봅니다. 얼마나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될지, 얼마나 남은 자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지, 얼마나 신앙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already와 but not yet 사이를 승리하게 하셔서 하늘의 영광과 주님의 자녀됨과 주님의 형제됨을 실제로 누리고 맛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